우리 함께 찬송가 619장 부르심으로 수요일 성경 통독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오늘은 백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온유교구 이어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변화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작은 순종으로 그날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 이제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기당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변화받으며 온 중남미 대륙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저희 선교팀, 주님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기름이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말씀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루 또 금년 한 해 주님의 팔에 든든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교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읽을 부분은 열왕기상 18장이 되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열왕기상 중반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6면쯤에 있는데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산 꼭대기에서 멋진 대결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네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의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나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하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새로 통독을 하니까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연초에 성경을 여러분처럼 규칙적으로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좀 읽다 보니까 좀 놓쳤어요, 그 흐름을. 그래서 그만둘 수는 없고 이제 쭉 통독하는 것은 놓쳤지만 그냥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찍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로 하고 어느 날 딱 찍었는데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목을 매니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딱 찍었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리하여라. 하나님,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기도 세게 하고 이틀 동안은 신약에서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앞부분에 구약 쪽에서 찍어야지. 그리고 딱 찍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빨리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죠. 가서 목을 매 죽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찍기식으로 읽는 습관을 버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스토리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다윗 왕 때 이제 온 나라가 통일이 됐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 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치 대한민국처럼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마치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졌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그들의 중심이었죠.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은 북왕국에 있지 않고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쪽에 사는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거기를 늘 사모하고 또 먼 길이지만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늘 순례를 했기 때문에 늘 거기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남쪽을 향하니까 그래서 이 휴전선 부근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하나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함경도 북쪽에다가도 북쪽 끝에다가도 또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놔서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편안한 대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은 너무 멀고 또 저 남쪽 나라에 있으니까 거기는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 말대로 이제 아주 편리하게 자기들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를 드는데 같은 동족에서 아내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외국 여자를 이제 와이프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중해 저 해변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여인을 이제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집 올 때 그냥 몸만 가지고 와도 되는데 이상한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부터 섬기던 종교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면
남자 쪽의 종교로 가기가 쉬워요? 여자 쪽의 종교로 가기가 쉬워요? 그건 여러분이 더 대답을 잘 하실 거예요. 이 여자가 셉니다. 여자의 종교가 중요해요. 통계적으로도 요즘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여자 쪽으로 이렇게 종교가 통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이제 왕은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종교를 대대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이제 쳐들여서 막 신당을 짓고 제사장들에게 봉급을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85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그 풀타임 패스터들이 약 480명 정도였다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를 위한 풀타임 패스터들을 850명씩이나 이렇게 국가에서 봉급을 줘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프시고 노하셨는지, 대개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안 오더라도 나무와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슬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슬을 먹고라도 식물들이 자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로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라 이슬까지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을 완전히 닫아버리신 거예요. 백성들은 목말라 고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런 물질적 고통이 따라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영육 간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재이기도 하고 천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알 신과 싸울 것을 결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당신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백성들에게 공포해 주십시오. 우리 공개적으로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그 산꼭대기에서 결판합시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처럼 이런 진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갈멜산을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이 갈멜산은 해발 한 500m쯤 되는데요, 거기 딱 올라가면 이 내륙 쪽으로는 넓은 호남 평야 같은 평야가 이렇게 쫙 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거기서 밀가루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빵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호남 평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왼편을 보면 지중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비가 올라치면 먼저 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이 푸르러야 할 이 평원, 호남 평야가 지금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이 장소를 택한 것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의 신이 지난 3년 반 동안 한 일이 뭐냐? 너희들의 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 아니냐? 봐라, 저 꼴을. 도대체 너희 신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똑똑히 봐라. 동시에 이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 메마른 땅에 비를 가져다 줄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면서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구름이 떠오는 것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1대 450의 대결이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고 각을 떠서 따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습니다. 한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왕국은 10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왕국은 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북왕국 사람이니까 돌 10개를 주워다가 세웠을 것입니다. 저 남왕국 쪽은 별로 카운트를 안 했을 것인데 지금 엘리야는 12개를 세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남왕국 유다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그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저들까지 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냥 나와 관계된 것만 위하는, 그것에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비록 나와 갈라져 있지만, 비록 경계선 저편에 있지만 원래 저들도 우리와 하나였지 않았는가, 공동체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또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을 거기다가 붓게 하죠. 3년 반 동안 가뭄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그런데 그 물을 4번이나 4차례나 거기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오기 전에 물을 먼저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반대되는 행위예요. 불이 내려와도 그 물 때문에 쉽게 불이 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엘리야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아주 건조한 날에는 나뭇가지끼리 이렇게 부대끼면서도 우연히 불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우연히 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물을 잔뜩 붓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초월적인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불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연이나 요행을 일체 배격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게임은 이미 여기서부터 끝난 것 같아요. 아마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보고 움찔했을 거예요.
어우, 저 자식 저거 대단하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거기서부터 일단 압도됐어요. 저녁 때까지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하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칼로 막 자해를 하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립니다. 이것도 자기들의 종교 행위죠. 이 바알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땅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면 하늘이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늘이 움직인다. 이게 바알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에는 남신 바알이 있고 여신 아세라가 있는데 이 각 신을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과 여자 제사장들이 땅에서 메이크 러브를 하면 하늘에 자기들의 신이 그걸 보고 자극을 받고 흥분을 해서 이제 땅에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그 바알 종교 안에는 종교적인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예식 중에 그렇게 성적인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늘이 자극을 받아서 비도 내려주고 풍요도 준다. 그래서 아세라 신의 신상을 보면 가슴이 꽤 여러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이 풍요의 신이에요. 인간이 땅에서 뭘 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고 뭘 해준다. 이게 바알 종교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막 칼로 핏자국을 내고 피를 흘리면 하늘이 그 광경을 보고 마지못해서라도 응답해 준다. 광란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실은 기독교 안에도 이런 바알 종교의 색채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뭘 해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 바로 바알의 사상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신에게 올라가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가련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올라갈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내가 내려와서 저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저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저들을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복음, 굿뉴스입니다. 인간의 처절한 그런 희생과 헌신과 또 그걸 바쳐야 그 다음에 신이 마지못해 움직이는 그런 바알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통쾌한 엘리야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불이 내리기 직전에 엘리야가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후반부에 나와 있죠.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그렇게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루 종일 막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무게 있는 기도였어요. 핵심을 찌르는 기도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앞에 기도는 저 반대편에 서 있는 바알의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은 물론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다음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까 일부러 부었던 물까지 불이 다 삼켜버리는. 어린애가 보더라도 저거는 우연이 아니다, 저거는 유행이 아니다, 저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금년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길에도 이런 대결의 상황이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그리고 보여줘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의 축구 선교의 현장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스테디움마다 거기가 21세기의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어린아이들도 보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지만 주께서 베네수엘라 나라 중에서 참 신이신 것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거기에 운집한 수많은 아이들과 그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현장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랑의 물까지 핥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전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아멘.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4절 다시 한번.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할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자리를 정돈합니다.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갈멜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쪽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입니다. 게임이 숫자적으로 되지 않는 중과 부족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터프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남들처럼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드릴 것도 많지 않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크진 않지만 제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참 신이신 것과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땅에 나아가서 그 땅의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저들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이번 선교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번에도 쓰시려고 한국에서부터 우리 젊은 축구 선수들을 어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잘 쉬고 이제 내일이면 저 선교지로 장도에 오르게 됩니다. 이영무 목사님과 또 신현호 장로님, 코치, 또 여러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저들은 8번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하여. 참 갈 길이 멉니다.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또 180여 명의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이 원건 각처에서 또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산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새벽 제단을 깨우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성경 통독의 아버지 행진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의 그 위대한 승리 통쾌한 승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8개 도시와 그리고 뮤지컬의 6번의 공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그 땅에 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저들이 똑똑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때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잃어버렸소 주여 주여 잃어버렸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에 가서 그것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버지 성취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전달할 자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 잃어버렸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 한국에서부터 젊은 아버지 이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 아버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들이 아버지 시간을 잡고 체력을 단련해야 할 이 중요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저희를 기뻐히 시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감당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